히브리서 12장.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옛 전통과 형식적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비유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모세가 한 일과 비교해서 어떤 정도의 수준의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림자고 예수는 실체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서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것이다. 이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들에게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모세시대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가차없이 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문드러졌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본체, 실체에 속한 은혜인데 그것마저 저버린다면 이제 도대체 더 남은 것이 무엇이냐. 맹렬한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마음속 깊이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세월을 인생이 무엇인가, 뭘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는가 추구하다가 예수를 만난 순간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축복과 특권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눈을 감으면
내가 정말 방황하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신 그 성령 받던 그날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받은 은혜를 경솔히 여길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마치 은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많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본성이 내 안에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 받은 은혜의 근본적인 그 만남의 그 엄청난 순간조차 잊어버리고 그 심령 속에조차도 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데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11조 하면 되지 뭐 주일 성수하면 되지 이 정도로 경솔하게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의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인식하면서 매 순간 그 앞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무엇을 근거해서 이런 경고를 주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줄 것도 없고 그 받은 은혜 안에서 사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처럼 사는 것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크고 깊고 넓고 높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었지 뭐.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엄청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조차 알지 못하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거룩한 사역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리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가난하고 힘들고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이 마음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은혜 받았다는 것이지요. 얕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얕은 행동을 하게 되고,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깊은 은혜의 삶을 끈질기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믿음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바로 이 믿음의 인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이 인내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 혼자서 뭔가 이루고 아웅다웅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니까요. 미끄러지기 딱 쉽습니다. 그러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결코 은혜를 경솔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봅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과 함께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강한 말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주를 못 본다. 어떻게 안 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또 거룩한 삶을 좇지 않으면, 아니 그러면 율법 구약 시대처럼 어기면은 주를 못 본다는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과 조금 관계가 안 좋아서 미워하고 안 만나고 또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주를 못 본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화평함과 주를 거룩함을 좇지 않는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다투고 늘 불평하고, 그리고 항상 그 삶의 형태를 보니까 거짓말하고 음욕에 불타고 물질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의 형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본질만 쳐다보면서 다투고 싸우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화평을 깨뜨려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룩함 좋지 않습니다. 내 육신을 쫓아 살아가니까요. 내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다고 그걸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고 예수 믿었다고 볼 수가 없는 사람이다.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가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짜증내고 매일 두려워하고 매일 뭔가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한 번씩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 마음속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 주시고 오늘 이렇게 먹을 것 있고 그리고 살 집이 있고 이 좋은 거처를 주시고 이런 사역을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불평했네요 하고 회개할 텐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은혜가 없는 이야기. 여러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참 불쌍하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한 번씩 그런 말과 행동을 보면 참 불쌍하다, 두렵다,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썬뿌리, 마음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어떤 어린 시절에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거를 꽉 붙들고 그냥 마음속에 마음을 툭 열고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썬뿌리를 가슴에 안고 썬뿌리를 즐기면서 썬뿌리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 얼굴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썬뿌리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모두 넘어지게 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이 이들 때문에 얼마나 수고해도 또 마약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또 난장판을 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직장까지 버리고 그들을 돕지만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결국 더럽힘을 입은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마치 중독자와 함께 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도 저런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망령된자가 되지 마라. 어떤 자가 망령된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망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망령된 자, 이 말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망령이 들었나?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망령된 자. 어떻게 망령됩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지금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스가 그것을 야곱에게 팔아먹었고 야곱은 어려운 가운데서 속임수까지 쓰면서라도 하나님의 장조건을 기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눈앞에 그냥 배고픔 하나 채우기 위해서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했다. 여러분, 아주 성미가 급해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망령된 행동을 하기가 참 쉬운 것이죠. 나중에 오늘 보니까 17절처럼 되기 딱 좋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망령된 삶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경솔히 여기지 말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얻으라. 두려움으로 구원을 얻으라. 망령자가 되지 마라. 화평과 거룩함을 좇아라. 그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죄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과 화평하려고 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나간다면 여러분은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건 모세와 예수를 다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비교하면서 옛 시대, 모세의 시대에 봤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돌로 침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언급을 지금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은혜를 주셨다. 성막의 은혜를 주셨다.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의 은혜를 주셨다. 근데 예수님이 가져온 은혜는 그거와 비교되냐? 그건 그림자고 그건 실상이 아닌데, 예수님이 가져온 은혜는 이건 본체 그 은혜 자체를 우리에게 완전히 쏟아부어 주셨다. 그것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데 그것을 경수로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축복이 뭔지 압니까? 아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에 이르는 것이다. 지금 모세의 호렙산이 아니다. 시온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교회와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과 예수와 그 흘린 피와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이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을 베풀고 수많은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예수께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만약 그런 은혜를 너희가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25절부터 29절까지 보세요.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거늘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하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근데 그 자도 용서하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는데,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쫓아서 경고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거역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무서운 일이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르치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이박이 하시고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애실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또 한 번이라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할 것을 나타내며 옛 창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전혀 변하지 않은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언제? 제7일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기 위해서 변하지 아니하는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샤밧을 만들어내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 은혜 속에 거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 경솔하게 살지 말라. 경솔하게 살지 말라. 오늘 한순간 발걸음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결국 그 방향을 해야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지금 경고와 조언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을 저버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준 이야기가 아니라 세속주의에 내 몸을 던지고 점점 세속화되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되어지는 신앙인들에게, 형식적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역자 가운데서도 점점 형식화되어져서 습관화되어져서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아닐까요? 정신 차려야 할 때이죠. 주님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